우리 대학 청년들만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정말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또 함께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러겠죠. 저도 목회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잘하고 또 목회를 잘하고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까?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학 청년들이 고민도 아마 나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승리하고 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참된 응답받아서 현장에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까? 이게 여기 있는 모든 대학 청년들의 진실한 그런 고민일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우리와 수준이 완전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잖아요. 잘 산다는 기준이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자기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되겠지만 또 조금 수준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전문성 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 후대들에게 좋은 것을 남길 수 있을까? 좀 수준 높은 사람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그들과 완전 다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중이 가지고 있죠.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다 그럴 거라고 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제자를 남기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세상 친구들도 어울리기도 하고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심 속에 있는 깊은 그 마음은 변치 않을 걸로 믿어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중심들이 틀림없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최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최고 방법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번째 최고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하면, 언약으로 붙잡는다고 하면 여러분 남은 삶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최고 방법이 함께입니까? 임마누엘입니까? 이 구원사역은, 이 전도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입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그리고는 처음으로 하신 약속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함께하기 위함이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게 임마누엘이고 구원입니다. 제일 먼저 대학 청년들이 가장 확실하게 알고 누려야 될 것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기 바라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겨요. 뭘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믿으라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너무나 성실히 열심히 내가 해왔는데
예수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큰 갈등이에요.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열심히 산 사람들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도리어 좀 여기 있는 대학 청년처럼 대강대강 산 사람들은 좋지. 하나님 능력 믿어라.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좋은데 너무 성실하게 산 사람은 안 많다니까. 그 세상의 성공자들이 믿음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거 필요 없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체질하고 딱 신앙생활하고 딱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함께하는 이 증거가 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전도도 하며 그럽니다. 전도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아니면 상대편이 나를 통해 보거나 이게 전도거든요. 정말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쳐다봐서 뭘 느꼈습니까? 나는 너를 당할 수가 없다. 우리 서로 화친하자. 자기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 한 개인하고 화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게 진짜 멋있는 전도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말씀 운동하는 전도도 참 좋은 전도지만 도리어 불신자가 우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뭘 느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이런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러한 증인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하는 학업, 또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속에서 정말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다고 하면 옆에 사람 느낄 거예요. 못 느꼈다? 옆에 사람이 가짜입니까? 여러분이 가짜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가 문제라. 봐야 되거든요, 분명히. 또 정말 현장을 제대로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현장은 우상으로, 종교로, 적그리스도, 이단으로, 무속인으로, 점술인으로, 기운동으로, 명상운동으로, 세 단체로 그 배 위에는 완전 흑암 세력이 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보는 눈이 열렸다고 하면 오늘 주님이 부르자마자 하신 말씀이 바로 이해되어져요.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함께 하시겠다고 했다. 완전하신 주님이.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살아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니까 우리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흑암 세력이 그대로 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자마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또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27절에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 놓는 것은 집에 가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라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지 않냐? 또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냐?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시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이 땅에 계시잖아요. 3년 공생의 기간 마치면 승천하셔야 돼요. 보좌 우편에 가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완전하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27절에는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현장에 가면은 흑암 세력은 꺾이게 돼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는 날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을 꼭 오늘 회복하고 가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한 이후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부활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 메시지 속에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특히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항상 함께 하겠다. 끝난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앞주에 우리가 미래를 향한 갱신했는데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조금만 갱신하면 됩니다. 우리의 작은 갱신이 큰 응답으로 찾아옵니다. 그 갱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그게 갱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어떻게 갱신합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진 거예요. 내 생각만,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해도요, 성령 역사하셔요.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질 분명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갱신하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15절로 20절에 보니까, 특히 20절에 주님은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사,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전도 현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며 힘있게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간단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노력해라, 애써라, 그리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을 누리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최고 방법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위드요 임마누엘입니다. 이거 하나면 다 돼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모든 것을 할 때 이것부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나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니까 힘든 겁니다. 정말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믿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줬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디 있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그래야 되는데 성경책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 유명한 사람이 용우산의 아들인데, 자, 이 주기도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나의 신분, 나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 신분 자체가 기도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이 기도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냔 말이에요. 당연히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그 자세 자체가 기도예요.
생각 자체가 기도입니다. 내가 이번에 대학 청년 수련회를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좀 갱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만 깨달아도 그게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현장에 임재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쉽게 말하면 그 현장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늘 제일 처음 기도하는 거, 내 영혼에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영권과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에 또 성령 충만을 주셔서 확신과 감사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세 번째, 내 몸에 성령 충만을 주사 새 힘을 달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중요한 장로님들에게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 만난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능력 중에 능력이요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언제 성령 충만 받기 가장 좋으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꼭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손에 잡혀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게 믿어져요. 이게 성령 충만 중에 성령 충만이요.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오고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음성이 들려지고 지혜가 생기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든 하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분 전문성도 키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성공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 가르쳐줬어요.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지 않냐. 그런데 너에게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세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순간 우리 몸은 성전이 되었는데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합니다. 영원토록. 근데 성령 세례는 다른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남녀 종들에게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 그냥 시작하지 말고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요. 그러면 이 말은 정말로 기도에 깊은 집중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이번 한 주간 꼭 해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성령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해요. 우리는 연약한 실수도 많고 부족한 일이 많지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강한 바람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렇게 표현했어요. 쉽게 말하면 태풍처럼. 호주에 산불이 났는데 6개월 이상 끄지를 못했다고 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비가 폭풍우가 쏟아지기 전까지는 인간의 방법 막을 수가 없다니까. 세상에 과학이 지식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이때부터 모든 문이 다 열려져요. 모든 응답이 시작된 걸 보게 돼요. 시작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당장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15나라 교포들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 교포들이 헤롯 성전에 가지 않고 어디로 왔습니까? 마가다락방에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그 자리에 온 거예요. 15나라에서 온 교포들이. 당장에 15나라의 선교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면 증인되어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증인되고 싶잖아요. 정말 현장에 전도자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지만 그 가운데 오늘 베드로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 이 교권주의자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요 전혀 흔들림 없이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는 그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천하인간의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있느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어요. 스데반은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한계를 만날 때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앞에 불신앙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또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임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기도 제목은 어디다가 갖다가 써도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기준에 빠져서 종교생활하는 우리 아버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직장 상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저분에게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맞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엉뚱한 소리 할 때도 저 사람에게 성령으로 저 입을 막아 주옵소서. 저 불신앙하는 문제 속에도 오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방법 임마누엘, 최고 기도 제목,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직장 달라, 뭐 달라, 그런 기도 제목 사실 필요 없다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최고의 기도 제목. 세 번째, 우리 대학 청년이 받을 최고의 응답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우리 가족들을 건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우리 자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종교인들이 주님께 물었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임합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였고 세상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사명 다하는 날 여러분이 가야 될 영원한 소망,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많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알면 정확해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또 이 비밀을 가지고 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시스템을 만들면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사명 다하는 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 보면 좀 장소적인 것보다도요,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비밀이 뭐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하고 조상제사 지내고 그걸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후의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강한 자를 결박해라. 강한 자가 누굽니까? 정확히 말하면 불신자에게는 강한 자입니다. 마귀. 불신자에게는 영적 압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전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가기만 해도 꺾이게 돼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렇지 않고는 우리 가족들을 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참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이게 진짜 효도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과 가문과 미래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겠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응답받아 버리면 불신 가족들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이 고백할 수 있어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설명했어요. 어디에서 설명했습니까? 감람산에서 마지막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설명한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너희가 이루어야 될,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질 것이다. 세계복음화. 여기에 대해서 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설명하고 모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미션까지 전달했을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은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러면 반대로 흑암, 악한 영은 결박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돕는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를 완전 바꾸는 그런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 언약 가진 성도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틀림없이 가는 곳, 그러면 현장이겠지요. 이 현장에는 분명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직장에 가든지 학교 현장에 가든지 가정으로 가든지. 여러분 오늘 꼭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37 현장에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그리스도의 대사다. 영적 대사. 여러분 대사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대통령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주님을 대신해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훈련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가시고자 하는 각동 각처에 제자들을 둘씩 보낸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속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요. 그래서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나 우리 유나자매 안에 있는 성령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그 현장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분여라고 그래요. 분자는 나눌 분자라. 여자는 나여. 주님 자신을 나눌 수 없는데 동일한 주님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분여라고 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또 우리는 영육 간의 병든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적인 의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은 병동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영적 환자입니다. 가장 소중한 복음 모르는데 영적 환자잖아요. 영적인 병동이요 영적인 환자인 저들에게 우리가 영적 의사로 가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대학 청년들은 렘넌트의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영적 서비스로 이 현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겠지요. 여러분이 오늘 타이틀 3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이거는 일평생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 대학 청년들과 지금 제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가능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기본 메시지를 할 거거든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임마누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내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이 3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방법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 방법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 전혀 불필요합니다. 이 결론을 꼭 내세요. 나의 방법이 필요치 않다. 왜냐? 이것으로는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완전해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끝나. 임마누엘이면 끝이죠, 뭐.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도록 성령께서 그냥 역사하지 않고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겠다. 여러분 가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임하게 될 것.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올 겁니다. 어떤 증거가 오냐? 지금부터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돼요. 내 방법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돼요. 그게 오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오늘 이렇게 결단만 하면 돼요. 그러면 증거 올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 이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메시지는 그냥 듣고 끝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책상 위에다가 늘려 타이틀 3가지는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침 시작하면서 꼭 이거 기억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방법인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응답의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510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